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손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죠? 택한 손민들은 전쟁 가운데 지금 생명이 지금 수많은 생명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우리 알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성경 오늘 시간 성경 379면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의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첫째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입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다른 곳에 있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죽었다는 말의 높임말이 아니라 있던 곳으로 다시 갔다라는 뜻입니다. 있던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엄한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반드시 있던 그곳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린 원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전엔 다 양과 같이 내가 원하는 길로 내 멋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스도께 돌아왔으면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말 연속극 가운데에 효시민의 각자도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자격이 안 되는 아들이 회장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 아내의 아주 악한 음모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예전에 있던 자리에서 지금 구두 닦기라고 했어요. 엄청난 대그룹의 총수가 예전에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구두 닦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마 읽었던 내용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거지 왕자라고. 왕자가 세상에 나가서 좀 무엇인가 좀 즐기고 싶어서 가는데 거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와 함께 옷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왕자 노릇하라. 내 거지 생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바꾸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거지가 왕자의 자리에 오게 되니까 먹을 것이 많고 호화로워요. 너무 좋거든. 그런데 밤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왜인가 했더니만 잠자리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거지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사건을 볼 때에 자, 우리는 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주님을 모른 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까지 택하여서 하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좋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즐긴들 그 삶의 끝은 지옥입니다. 일확천금을 누리고 아무리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요, 세상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요즘 장례식장에 보게 되면 뭐 마티즈라든가 티코 같은 거로 요즘 뭐 없는 차를 얘기해야 돼. 있는 차 얘기하면 또 자기 차도 비하했다고 또 뭐라고 해. 어쨌든 이 경운기라든가 이런 거로 이젠 연구차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리무진, 그것도 기드란 거. 여러분 그 차 타보셨습니까? 가야 돼, 그건. 그거 타려면 가야 돼. 가기 전에 그거 못 탑니다. 물론 돈을 벌어서 하시던가 하면 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아무리 그 차를 탄들 가는 곳이 어딥니까? 인생 끝이거든. 그렇다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도 보게 되면 이 빈자리가 많이 보이죠. 예전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제가 약간 낙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하시더라고. 정누야, 그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있고 성전 건축한 게 하지 않은 게 좋으냐? 아니면 없어도 성전 건축한 게 더 좋으냐? 뭐가 좋아요? 없더라도 성전 건축한 것이 훨씬 낫죠. 물론 그들이 귀합니다. 귀하긴 하지만 어쩌겠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꿈에는 갑자기 우리 최선 장로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한 번만 자기를 붙잡아줬으면 안 떠났을 텐데 왜 안 붙잡았냐고 그러더라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말했거든요. 붙잡긴 했었거든. 근데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거죠. 그런 가운데에 사실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쓰리겠지만 담임 목사된 저로서는 마음 쓰릴 정도가 아니라 저의 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주의 종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고 어떨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사실 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들은 그러면 그냥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낚시를 가던가 여행을 즐긴답니다. 저는 그런 담대함이 없어. 오면 담임 목사 바뀌었을까 봐. 저 못 떠나겠어. 아싸 잘 됐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모셔다 놨을까 봐.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거든. 굳이 거기에 매여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가운데에 머물지 말라고,
바로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요, 전혀 소망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먼저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는 뭐 예전만큼은 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축복이죠. 첫 번째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고난당한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든 우리 주변의 의인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대적자들든지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그 누구 하나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받는데 첫 번째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진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더 나아진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지금까지 추구하던 그 선을 여전히 행하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왜? 어차피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혹시 지금 고난받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욥기서에 보게 되면 5장 7절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띠가 하늘 위로 난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곧 진리요 진실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이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조차도 당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난당할 때에 술로서 담배로서 세상 어떤 것으로서 풀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세상 것을 다시금 행하게 되면 그것은 더 죄를 쌓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왜요? 이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고난 속에서 특히 약간 어설프게 열심히 있는 사람,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제가 하나 빼버렸네요.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지금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한 그 고난을 지금 내 육체에 채우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자, 봐보세요. 다윗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받은 자예요. 그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사랑받은 다윗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죽기까지 주의 보물 증거하는 일에 힘썼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두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죄도 없으신데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보면서 우리 또한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자와 아직 세상간에 머무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런 선을 추구하며 나갈 때에 그 삶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이를 위하여. 이가 무엇입니까? 이 앞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건, 그죠? 바로 이것.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선을 추구하는 삶,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했느냐?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예수님을 본받는, 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라죠. 바로 그 본받으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는 곧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데 무엇을 본받느냐? 물론 그 능력도 본을 받고 그 성품도 본을 받고 그 모든 삶을 본을 받으면 다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말씀은 바로 위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되는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바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영광이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린 예수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영광을 누리되, 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누리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선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영광을 누리길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든지 고난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고난받는 게 뭐 좋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즘 어머니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더욱더 그랬었죠. 우리나라가 워낙에 살기 힘들었잖아요. 워낙에 살기 힘든데 자녀들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는 냉수를 들이키면서 자녀들에는 고기 반찬 차려주고 학비를 대주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왜요? 자녀들이 나중에 노숙자 생활하라고? 아니잖아요. 그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도 고난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낙심하며 좌절합니까?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줄 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끝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망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난의 터널이 아무리 길게 느껴질지라도 고난의 터널이에요. 터널. 고난의 터널. 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굴과 터널의 차이 뭐라고요? 굴은 안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져요. 하지만 터널은 어두워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밝은 빛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아니, 자녀인데 아니 그거 하나, 그런 확신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지금은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진창 먹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브라운관 있는 커다란, 제가 이 성산교회 왔을 때 있던 TV 있었죠. 큰 거. 들기도 무거운 거. 밑에 스피커 같은 거 달려있는 거. 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술 먹고 와가지고 그걸 발로 걷어차서 깨쳐버렸어.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나가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저희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안 된다고. 식당에서 이제 자리가 부족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쫓아냅니다. 아, 절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말하니까 그분이 술 취한 가운데 물어봤대요. 안수 집사님한테. 예수가 누군데? 야, 예수가 뭐야? 말해봐. 예수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 믿어요. 천국 갑니다. 라고 당연히 말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분이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은 후에 그 얘기하더라고. 그때 내가 와서 뭐 나간 그 안수 집사님만 그걸 알잖아요. 딴 사람 모른다고. 그분이 얘기했으니까 알지. 그때 자기가 얘기한 걸 술 취하니까 술 취했는데 그걸 기억하더라니까요. 기억나요 그거? 술 취하신 분들. 또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자, 그래요? 그걸 기억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얘기하더라니까요. 예전에 왔는데 안수 집사 누구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야. 안수 집사는 뭐 고도리에서 땄냐? 아니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보면 이걸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못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 그건 부끄러움이야. 안수 집사까지 돼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 부분이 있었겠지만, 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에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지금 이 베드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택한 선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계시죠? 물론 지금 안 계시지만 예전에 계셨다고. 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잘할까요? 미국 사람이 잘할까요? 응?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잘알겠습니까? 필리핀 사람이 잘알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라고요. 왜? 택한 선민들이니까. 그들은 그 조상 때부터 아담 이후로 노아 때에 또 에녹 그 후에 뭐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 이후로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은 여러 차례 들었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쯤 오셨잖아요. 처음 들은 거면 그죠?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 뒤에 언제부터 전쟁이 벌어졌어요? 초막절 때부터, 그죠? 초막절 때부터. 자, 하나님 앞에 그 광야 생활을 지내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때 생각하면서 지금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때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땅 한 떼기 없었어요. 그저 광야 생활로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때, 그러니까 우리 교만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에 먹여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엔 불기둥 인도해 주시고 또 반수에서 물을 내시고 얼마나 많이, 거기에 또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가늠하다 죽은 사람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냥 뭐 거의 벗은 몸이야. 거의 벗은 몸으로 부어라 마시라 즐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미사일이 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선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장 3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예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요? 힘써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는 그곳, 그것이 완전히 초토화됐다니까요. 완전히 무너졌다니까요. 완전히 파괴됐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그 성읍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예? 왜 당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조차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리지 않나요? 예배 항상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왜요? 왜?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우리는 정말 큰 축복 가운데 지금 있다니까요. 새벽에 제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시대에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손 딱 하나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죠? 그때는 오로지 선지자 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길이 이들 외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수많은 주의 종들 통해서 메시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홍수 물결처럼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말씀 정말 듣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든 그때에 그렇게 수많은 영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형식적인 부분을 예배했지만, 지금은 봐보세요. 넘어지면 코달짜리의 교회가 있다니까. 그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일까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않겠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될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딴에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말하잖아요.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단 한 사람이 남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끝까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찾으실 때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될 수 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만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떠난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안 한다니까요. 결국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보다도 예수 믿어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이 있다니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2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랑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멘. 우리를 연단하려고 당하는 불시험, 고난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뜻. 그래서 욥기서 23년 10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느냐? 왜 고난이 있느냐? 나로 말미암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그 책 주인공 목사님 두잇이라는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거기에 비유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를 달리면서 얘는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 비행기가 달릴 때에 최고로 기름을 많이 쓰는 때가 언제 아십니까? 바로 그 떠오르기까지. 떠오르기까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순간까지, 아직까지 내가 번민이 있고, 내가 고민이 있고,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고,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내가 긴가민가하고 있고, 내가 아리송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난 달리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가면요 평생 못 날라. 네? 평생 못 나는다고. 맨 땅만 쳐다보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땅의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땅에 달려진 그 돌 부위에 넘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타이어 펑크 나게 되어지고, 그 기름 다 허비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네. 이러고 있다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라. 아멘. 전심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창공에서, 자, 비행기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길을 타고 올라갔을 때에 땅이 안 보여요. 비행기를 안 타보셨으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겠지만, 저 하늘 위에 올라가면 땅이 안 보여. 구름만 보입니다. 밑에는 뭐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막 그래도요, 위에는 환한 햇빛이 비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살면서 끊임이 고난이 있고, 왜 자꾸 이것 때문에 번민하고 있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있을까? 아직까지 털끄덩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올랑말랑 기름만 다 소비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까짓 거 달릴 거 확실하게 달리자고. 할렐루야. 올인. 아멘. 목사는 고난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통과했어. 할렐루야. 까짓 거면 그러니까 그냥 찬란한 햇빛만 보이는 겁니다. 물론 가끔 가다 바람도 불 때 있죠. 가끔 가다가 살짝 기류가 흔들 때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대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한 평생 못 나른다니까. 그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거야. 그 세계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러다 예수님 떠난 사람들 치고 다 그래요. 내가 예전에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뻔해.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선전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개 맛을 알아? 응?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고. 그 세계를 맛보면요, 야, 그래서 저렇게 재밌게 신나게 신앙생활하는구나.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얼마나 과했는데. 아니, 변호사, 검사 되기 위해서도 아예 그냥 두문 불출하고 나서 공부에만 매진해야 된다니까요. 세상 거 다 즐기면서 살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했죠.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어영부영하게 그것을 살 수 있냐고.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것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연단되어지고 불같은 시험이 오기 위해서 뭐냐? 나로 말미암아 바로 그 세상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내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볼까?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첫째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목자와 강목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친히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모든 일을 당하셨다라는 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 또한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런 삶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왜 그랬느냐? 바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화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화가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사도 바울만 빚진 자인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빚진 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이라니까요. 그냥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까닭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젠 나 또한 그런 빚진 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로마서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 원래 택한 선민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헛된 삶을 살 때에 그들 꺾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꺾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되길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써주고 내가 너희에게 품은 모든 것을 갖춰 지키라 말씀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느냐?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아직까지 이것을 알지 못한 자에게 담대히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오늘 고난당할 때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지를 보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저 앞에 나올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만큼 강팍해졌고 그만큼 세상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갈 때에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기쁜 일에서 저럴까 보다가 나중에 그렇게 이겨내니까 와, 영광을 누리게 되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을 마시고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되 주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따르며 그 안에 넉넉히 승리하여서 나도 구원받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송 3번 간절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되오신 하나님 삼나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믿지 않을 때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직 닥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아버지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하면서 소망권에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주 영혼에 살기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믿음을 주 앞에 모여서 맡기며 나아가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고 싶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아버지 예배신 축복을 값다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최선 모든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아버지의 또 영혼의 삶을 살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들이 함께 절패나와 줄 차리며 줄 격려해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 믿으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처럼 그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후에 하나님 예배신 그 영광을 누리며 또 세상 가운데에 그것을 알지 못한 자에게 담대하게 그것을 증거하여서 함께 줄 차리며 줄 경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린 믿음의 전심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